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기도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어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30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님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을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상하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박재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거룩한 성일을 지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 배려해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과 능력으로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은 코로나의 고난을 겪으면서 세대 간 다양한 갈등으로부터 분열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20대의 남녀 갈등으로부터 30대, 40대의 부동산 그리고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까지 점점 그 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 기미로 다시 이번 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단계를 상향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경제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 생활을 어떻게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 이기적 행동으로부터 사회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지금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의지하오니 지혜와 명초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의 뜻,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이성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의 귀한 찬양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한번 보시죠. 누가 오셨는지. 잘 오셨습니다. 예. 좀 어색하게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트라도 한번 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참 그 사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아깝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참 3년간 잘 따라다녔는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구약에서는 누가 아까울까요? 사울이죠. 사울이 처음에 등극할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모가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키는 또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더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키 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또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지파에서 왕이 될 수 있냐고 숨어버렸어요. 또 부모님을 얼마나 잘 모십니까? 아버지 기스가 앞나기를 잊어버렸는데 찾아오라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그 앞나기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만큼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울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딱 다윗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이 노래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이 눈에 들어오고 너가 왕의 자리밖에 더 차지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트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붙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울의 눈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이제 버리시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2대 왕으로 세우는데 이 다윗이 등극할 때에, 등장할 때에 딱 나오는 모습이 뭔가? 우리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라. 아니,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자꾸 다윗만 생각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울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종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이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러왔어요. 드디어 이 성경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주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다윗의 주특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국기 속에 이 다윗이 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다윗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 어떻게 보면 사울의 눈에는 항상 뭐밖에 보입니까?
다윗밖에 안 보여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으려고. 그러다 나중에는 다윗은 비참한 채웁니다.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뒤쫓아오는 사울, 잡으려고 하는 사울,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울이지만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사울이 한 번도 보인 적 없어요.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그 10여 년 이상 어려운 형편 속에서 쫓기고 쫓기는 그런 삶 속에서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만 붙잡습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내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태어났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시선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입니다. 나이 17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 들어갑니다. 자,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었을 때 이 요셉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는다는 말은 롱치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급복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놀고 먹고 즐기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가면서 무슨 옷을 입습니까? 자급복을 입습니다. 그동안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가서 내가 원치 않는 종이 되어가지고 자급복을 입고 일하는 거예요. 자, 낯선 땅에, 낯선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어요.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고 누구 한 사람 나를 돌아봐 줄 사람 없습니다. 홀로 된 요셉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비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팔려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그러나 요셉에게는 주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형통함, 그를 통해서 누가 믿지 않는 불신자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도록 만들었어요. 가장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요셉은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 줄 사람 없고 내가 기댈 사람 없지만 누구만 붙잡는다?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아내의 치맛자락 붙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마리아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요셉과 이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한 사이예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뵌 거예요. 이 당시에 풍습으로 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사람. 앞으로 결혼하려고 약혼을 했지만 그것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형편입니다.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날 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아니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그랬으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이를 놓으려고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배가 부른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심지어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살 밑으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형편이고 그런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항상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사사기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뜯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누구죠? 삼손이에요. 삼손 하면 힘의 사람이잖아요. 자, 문빗장을 들어 올렸던 힘의 사람. 나귀 특표 하나로 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람. 심지어는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불을 질러서 블레셋을 쳤던 사람.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적어도 삼손 눈에 하나님이 보였을 때는 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고 삼손의 시야 속에 들릴라가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는 뭐가 떠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조차도 이 삼손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쓰려고 하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사울의 눈 속에 하나님이 떠나고 다윗이 들어온 것처럼 이 삼손의 시야 속에 하나님이 떠나고 들릴라가 들어온 것처럼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놓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또한 본인이 누굴 붙잡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시편 16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예요. 구약에서는 다윗의 이름이 600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다윗의 이름이 6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다윗, 사울이 쫓아올 때에 10여 년 이상을 도망다니면서 광야로 동굴로 숨어 지내고 심지어는 이방의 땅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았던 다윗입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다윗의 눈길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 앞에?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만 바라보고 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오른쪽에 계시며, 이 오른쪽은 뭐가 됩니까? 보통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 능력, 힘, 권능, 이것을 상징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이 다윗은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떻는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도저히 눈앞에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기 지방에 있는 친구들 교회 전화를 해보면요,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우리의 시선은 그 어려움과 상황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권능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만을 시선을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4절. 우리가 이 시선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요, 이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불의 종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저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요. 까마귀를 떼를 통해서 떡을 먹이시고 또 시냇가에 물을 먹이시고 또 저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 그 가서 기름병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 갈매산에 올라갔습니다. 갈매산에 올라가니까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 그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누가 들어옵니까? 이세벨.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이 문자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너희의 생명을 취하겠다. 드디어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자 한 통, 너를 죽이겠다, 그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진 가운데도 임하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임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면서 너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삼봉에 지나는 거예요. 삼봉이 뭡니까? 삼봉우리에 지내면서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방이요 50부장을 보내는 거예요.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가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할 때에 엘리야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군사를 다 불살라버려요. 나중에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가 그냥 성천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지납니까? 산봉우리마다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죽지 않고 올라갔던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항상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울 왕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멸하는 가운데에 전리품을 챙겼어요. 좋은 송아지들을 챙겨가지고 자기 걸로 생겼어요. 심지어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후에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돌 기념비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등장할 때는 사울이 대단했지만 나중에 끝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는 누군가 사울에게 보내서 2대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이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했던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자, 나라를 생각하면 나라가 너무 어렵고 사울 왕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도자 사무엘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5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 사울을 만나기 직전에 밤새도록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밤새도록 붙잡은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도자는 또 하나님의 성도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에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냥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선 속에는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신약의 다윗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17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타고 가다 보니까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다 깨졌어요. 몇 날 며칠을 하늘의 해와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배를 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살 소망까지 없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하는 것이 뭐냐면 어젯밤 내 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죽지 않고 산다.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을까 봐 그렇게 난리를 폈지만 바울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생활 속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간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다윗 시편 68편 제일 밑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10여 년 이상 이 사울에게 피하고 쫓긴 받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자기 형편을 고백했냐면 나는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과 나 사이에는 한 발자국입니다. 이 죽음의 문턱이 턱 밑에까지 꽉 차왔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자기 삶의 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편 35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다퉈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다퉈주시고 싸워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가는 다윗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9절에 가면 이 사울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한마디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눈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이 사울의 눈이 다윗이 들어온 이후로 사울은 밑바닥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시선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면서 그는 시선을 떼지 않고 그의 갈 길을 가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무거운 짐이 있고 건강의 무거운 짐이 있고 자녀의 무거운 짐이 있고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내 생활의 무거운 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누가 지세요? 주님께서 지시. 그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면서 우리가 시선을 떼지 않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애를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고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날 다윗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다윗이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신 그 하나님, 다윗의 눈에는 그 무거운 짐과 그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운 현실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오직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나아갔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집중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떼지 않는, 놓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간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다 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임.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 가슴에 손을 대시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내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며 시선을 집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자녀의 무거운 짐을 지고, 물질의 어려움을 지고, 내 삶과 내 형편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늘 드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체계가 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예방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계속 해주시고, 성경 퀴즈 문제지는 예배실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새벽기도, 우리가 새벽기도를 온라인으로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새벽 5시 30분 톡으로 이렇게 실시간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제가 다윗의 노래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생애에 시편이 150편이면 그 절반이 다윗의 시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노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다윗이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보는 것이 우리 교회 당회록, 재직회록, 또 이 기도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가졌었던 그 목회 철학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목회하셨던 그 가치, 이걸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여러 교회가 있지만 왜 우리 교회인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자부심이 있는 우리 교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있어야 되겠다. 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벽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난 특별 새벽기도에도 추석률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일주일 계속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2번 또 3번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참여해서 내 입에서 그 형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나도 내 형편 속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온라인 새벽 기도를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 나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주목하며 항상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